지난 6월 달에도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연이어서 정말 오로지 기도가 정답인 이유, 오로지 기도가 정답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린 것인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심지어 그분이 누구신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걸 오로지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런 아이디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할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혹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정말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들이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제자들의 답답하고 두려운 상태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뭘 알고 뭘 구해야 되는 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뭘 위해서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은 두렵고 떨리고 힘든 그 제자들의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경이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도 없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가 정답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외치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과연 내가 보는 문제가 문제인지 아닌지, 문제라면 하나님은 이 문제에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어떻게 응답하실 건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인 겁니다. 오로지 기도. 성령 하나님만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역사하실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그리고 왜 일하실지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인간적 계산과 방법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이 오로지 기도인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과 방법 혹은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걸 다 내려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오로지 기도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든지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든지 전혀 다른 것을 기도하게 하시든지 그저 임재와 만지심으로 행복하게 하시든지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 전적 신뢰와 전적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인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 기대와 부흥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기도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간적 계산으로 뭔가 예측하고 뭔가 바라고 뭔가 소원하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가 문제를 여기는 것도 문제이든 아니든 간에 이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기도가 안 되거나 기도가 어렵거나 기도가 힘든 거는 기도자 자신이 뭔가 하나님과 다른 결과를, 과정을, 방법을, 능력을 기대하고 그걸 예측하고 그걸 구하고 그걸 사모하다 보니 기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도가 힘든 거예요. 왜요?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심지어 어떤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다면 그 문제를 평생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게서 이것이 떠나가도록 간구했지만은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결되지 않고 평생의 가시로 안고 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이 뭡니까? 그 가시를 통해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하시더라는 겁니다. 평생에 그럼 그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던 질병이, 풀려지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셨다.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이 뭐냐면 내 인생이 오늘이라도 끝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재미없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을 구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능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측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잘 안 만나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기도하러 온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인생의 모든 그런 우선순위를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데, 그것 다 때려놓고 뭘 응답을 해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금 충분히 기뻐하시는데, 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 나한테 막 응답 이런 거 안 해주려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자꾸만 그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있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도를 마치 산 제사와 같이 희생 제물이 불타야 하나님께 향기가 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근데 그 희생 제물이 불타고 있는데 그거 다 들어가 무슨 응답을 합니까? 그 불타고 있는 희생 제물한테 무슨 응답이 필요하겠어요? 불을 꺼줘요? 불을 꺼줄까요? 아니잖아요. 삶 자체가 태워지듯 드려지는 향기와 같은 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받으실 만한 향기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간구해야 될 것들, 도구해야 될 것들, 중보해야 될 것들을 올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기도는 뭔가 응답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으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받으시느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응답하시는 그런 만지시는 걸 물론 필요하시면 하죠. 왜냐하면 막 죽겠다 하고 힘들겠다 하고 어렵다 하니까 안 만나주면 안 되잖아요. 있어요.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향기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 뭐 다른 걸 가미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올려지는 이 제사와 같은 영광의 기회가 하나님 받으시다 보니 그 기도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뭘 그 응답을 해요? 그래서 기도 그 자체면 하나님은 충분하신 거죠.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고백,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인 겁니다. 오로지 기도. 기도가 마지막 방법으로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방법이란 말은 뭐냐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고, 혹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서 하나님께 달려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오시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적절하게 다 허비해보고 낭비해보고 다른 방법 다 찾아보고 제일 마지막에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러고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큰 대답이 나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다른 방법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인 겁니다. 오로지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어 나타내셔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의 그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성령 하나님 어떻게 임재할지, 누구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누구도 성령의 증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누구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누구도 그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나누게 되는지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들이 했던 건 딱 한 가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영광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게 오로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과정을, 방법을,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결과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그저 그 시작과 과정과 열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하심과 열매를 나타내게 하셨을 때 우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인 거예요. 그걸로 삶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오로지 기도만 했더니 보여지게 되고 품어지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방법을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감당하게 돼서 하나님이 열매를 나타내셨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한 개 기도밖에 없는데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여정, 오직 믿음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로지 기도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전혀 예상이나 상상조차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우리의 한계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뻐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에 그 은혜를 맛보면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누군가 그걸 맛보고 당신을 통해 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입구도 없는 배에서, 구멍도 없는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은 그 감출 수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것이 오로지 기도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 그래서 오로지 기도의 결과로서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6장에서 그 오로지 기도의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당부의 말씀에 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기도였지만 그 결과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약속하신 대로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혀 예측하거나 알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나타날지, 어떤 역사일지, 과연 그것이 어떤 능력일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증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넘는 회심자가 생겼고 그 회심자를 섬기기 위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제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거나 바랬다거나 구했다거나 사모했던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했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3,000명이 돌아오고 교회가 저절로 막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뜻밖의 결과에 그들은 주어진 은혜를 누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임한 그 현상이 그 디아스포라 혹은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끌어모으게 만들었고, 그들 입에서 저들이 술에 취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우리가 술에 취는 게 아니라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3,000명이 넘는 자들이 그걸 끌어모으신 분이 누구냐, 이 말. 누구냐? 그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뭐랍니까? 믿는 자들이 돌아오니까 그 제자들이 또 오로지 기도에 또 힘썼더라. 왜요? 갑자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회심해 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 공동체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들이 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자 제자들은 더욱 오로지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더 오로지 기도하게 된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교회를 통한 섬김의 모습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뭔가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오로지 기도하게 하시면서 역사들을 점점 펼쳐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오로지 기도했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로지 기도하는 것으로, 오로지 더욱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일이 진일보되어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계획되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깨닫고 간구했던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해서, 오로지 기도의 결과 앞에서 그들은 더욱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 오로지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중에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통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질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의 그런 공용, 즉 커뮤니언, 공산, 모든 재산이 공공의 재산이다. 그 법으로 통제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법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내 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공산이라는 이 은혜, 모두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내어놓게 되므로 각 사람의 각양각색의 그런 은사와 개성과 장점을 통해 재물이라는 것들이 획득되어지고 부의 가치가 생산됨으로써 누가 많이 벌었다 누가 적게 벌었다 관계없이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내어놓아지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 개성과 은사와 장점에 따라 쓰임을 받지만 모든 결과물은 성령의 뜻에 따라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섬기게 되는, 이게 공산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을 영어로 커뮤니스트, 그것이 공산이란 말 성경에서 왔어요. 커뮤니언, 우리가 성찬을 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여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성찬을 커뮤니스트의 커뮤에 따라 커뮤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커뮤니언. 오늘 이 오로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오로지 기도만 하면 계획되어진 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도한 사람들조차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나 그 결과에 따라 섬길 수밖에 없었고 베풀 수밖에 없었고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나타내어 주셔서 그 결과로 인해 기뻐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더욱 기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의 규모로 인해 혼선과 다툼이 일어날 때에 사도들의 결정은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더욱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하게 되면 그 양적 질적 성장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게 되면 혼선과 다툼이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처를 유발하고 아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혼선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들의 최우선순위, 아니 교회로서의 최고의 우선순위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사역이 펼쳐지고 성도들이 직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과 사역과 모든 감당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기도에 전무하도록,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 직분자들이 사역이 펼쳐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놓쳐지지 않게 될 때에 세워졌던 직분이나 사역이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수가 단지 2장 말씀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가 왕성하여서 그 말씀이 점점점 확산되어질 때 수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며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타락하고 당시 그런 기득권으로 여겨졌던 제사장, 그 허다했던 제사장의 수들도 하나님께로 복종하며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장자권 사역을 통해 허다한 개혁이 필요하고 깨어남이 필요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허다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면 됩니다. 뭘 알고 하는 것 아니 몰라도 돼요. 뭐가 필요한지 몰라도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면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면 됩니다. 사역을 행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기도에 전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에 전무하기 위한, 기도에 전무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왕성하게 역사하십니다. 더욱 왕성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 오로지 기도를 보여주셨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오로지 기도에 보여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말씀도 한번 갈까요? 26장 42절 함께 선포합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든 과정이든 결과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바로 오로지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갈등이 없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나중에 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 그 뜻이 저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이끌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자기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I am nothing.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문의 표현이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로지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요. 아무것도 할 수?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도했더니 하물며 우리는요. 하물며 우리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듣는 것, 깨닫는 것, 심지어 순종하고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하기 위한 삶이었고 기도가 하나님을 섬긴 경건이었으며 기도 즉 경건을 통해 들으심을 얻었답니다. 이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심을 얻었다는 그 한마디에 단순히 기도의 응답 수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며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기회가 되며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경건 즉 제사와 같은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He was heard.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으심이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도 그 자체가 예배였고 경건이었으며 삶이셨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었고 그 위를 위해 기도를 위해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의 그 한계 안에 갇히지 않고 뭔가 기도를 통해 뭔가 이루고 기도를 통해 뭔가 듣고 기도를 통해 뭔가 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 기도가 도구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를 위해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도 예수님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한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도를 도왔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 그 자체에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사셨고 기도 그 자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로지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의인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같은 산제사와 같은 삶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동행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관계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능력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용이자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기 위해 삶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
밤에 일찍 자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위해 낮의 시간들을 정말 내가 뭔가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얼마나 여러분 거절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 아니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여러분 삶은 얼마나 재편되어 계십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십니까?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로지 기도면 충분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야, 기도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에 남겨진 이유도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돕기 위해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